18마라에 쓴 물. 출애굽기 15, 2225.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로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아메였더러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구원과 행복. 홍해를 건너온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해하나 음으로 춤추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적을 보았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도 체험했다. 아마도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선민이로구나. 이렇게 능력이 크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 이제 아무 걱정이 없겠구나.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그러나 이스라엘의 눈앞에는 푸른 초장 시원한 나무 그늘이 아니라 온 광야길이 펼쳐졌다. 이스라엘은 뜨겁고도 메마른 수로 광야를 사흘이나 걸어야 했다. 오늘날의 성도 또한 대부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크고 작은 기적들을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구원받은 자가 맞다는 확신도 가져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경험들이 인생의 행복으로 직결되지 않는다. 하나님 나 천국은 이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네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오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자들을 낮추시고 시험하길 원하신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눈앞에 곧장 천국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우리가 전혀 원치 않는 불편한 상황 속으로 끌고 가신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 시험은 잘못된 길로 빼는 멸망의 시험이 아니라 감사라고 입증하며 단련하는 구원의 시험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에서 결코 태평성대 승승장구의 삶을 살 수 없다. 나아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구절에서 단련하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바는 시험하다, 진실, 함을 증명하다는 뜻도 있다. 성도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눈물의 곡절이어 어떤 의미인지를 한마디로 설명해주는 단어다.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께 띄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며 주를 인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게 된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성도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결국 성도는 하나님의 불시험을 통해 육적인 모든 것 곧 가치관과 세계관, 율법적 사고 등 자기 중심의 선악체계가 불태움을 받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믿고 의존하는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 중심의 이 분법적 선악체계에 머물러 있다면 그게 시험에 든 상태다. 그래서 주님이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스라엘이 홍해에서 벗어나자 곧장 광야 길로 들어서는 것이 바로 그런 연유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더 안락한 삶 행복을 목적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은혜로 기뻐하는 자다. 그 과정에서 겪는 일들은 모두 성도를 단련하여 정금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선물인 것이다. 이처럼 교회는 이미 창세전에 구원을 받았지만 인생이라는 광야를 살면서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은혜를 온몸으로 체험하는 삶을 살게 된다. 마라에 쓴 물. 이스라엘은 수로 광야에서 사흘 길을 걸어도 물을 얻지 못하다가 마라에 이르렀다. 거기에 물이 있었지만 그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곳에 지명을 쓴 것은 마시란 의미의 마라로 칭했다.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서처럼 또 원망하고 불평했다. 우리도 인생 속에서 시험을 만날 때마다 그들처럼 원망과 불평을 내뱉는다. 그런데 그 원망과 불평의 대상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다. 모든 일 속에는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죄는 피조물이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다. 그것이 성과 두 마음으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이며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일이다. 불시험을 통해 두 마음으로 사는 옛사람의 육을 태우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하나로 알게 되면 그게 새 마음을 갖게 된 것이며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새 창조에 있다.
하나님의 새 창조는 약속의 땅인 성도의 안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일이다. 그 일은 우리의 육을 죽여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한 이스라엘은 실상 고난을 만날 때마다 실족하는 우리 모습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방법을 주셨으니 쓴 물에 나무를 던지는 것이었다. 나무는 바로 십자가를 가리킨다. 마라에 쓴 물은 십자가로 인해 단물이 됐다. 마라를 구원하는 십자가.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모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를 한 몸에 받고 죽으셨다. 그 저주의 십자가 수치의 십자가가 죄인을 구원하는 단물이 됐다. 그래서 예수께서 달리신 나무 주변에 마리아가 등장하는 것이다. 마리아는 마라의 의미를 담은 이름이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마리아 이외에 이모가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나와 있다. 곧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살로메인 걸 성경 기자가 잘 알고 있지만 굳이 그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마리아들만 나야라고 있다. 마라, 의선물 사건을 되짚어주는 것이다. 십자가 주변의 마리아들은 모두 불같은 광야 속에서 목말라 죽게 된 자들 바로 우리를 가리킨다. 마라에 쓴 물스짓은 인생 속의 십자가라는 한 나무가 던져져야 비로소 쓴 물이 단물이 되며 고통의 마라가 기쁨의 나오미가 된다. 오직 십자가만이 불가능하고 패역하며 소망이 없던 자들을 구원하고 생명 얻게 한다. 성경의 모든 장면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향하고 있다. 성경,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참인 것이다. 엘림 마라의 완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이어 곧 엘림에 이르렀다. 엘림에는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 열둘은 아들의 수다. 이스라엘은 마라에 서 십자가로 인해 여호와 라파의 고침을 받고 생명의 실을 가진 아들이 됐다. 이르는 언약 안식을 뜻하는 셰바 일고바관, 성을 뜻하는 열의 의미가 합쳐진 말이다. 야곡이 이대국 할 때 열두 아들과 70인이 들어간 것 예수님이 전도를 위해 열두 사도와 70인이 제자를 송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엘림은 마라의 완성이다. 마라에 쓴 물은 나무로 인해 단물이 됐으며 림의 열두 우물과 종려나무 그늘은 안식을 제공했다. 엘림의 이르다에 르다는 히브리어로 보라고 하며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갈 때 쓰인 말이다. 따라서 엘림에 이르다는 말은 엘림에 들어갔다고도 할 수 있다. 이스라엘이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과 안식의 장소에 들어간 것이다. 성도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엘림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그 구원을 가르쳐 주는 것이 마라와 엘림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성도를 광야라는 인생길을 살게 하시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성도들에게 구원을 가르쳐주고 계시다. 날마다 그 구원의 복음을 깨달아가는 것이 성도의 복이다.